자,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구약 율법에서 정한 정결 의식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두 명의 노인분들 계셨죠.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자, 이 두 분을 만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엄청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지금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정결 의식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헤롯 대왕이었죠.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무참히 죽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왕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죽여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수가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아들은 대략 한 3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다행히 아기 예수는 이미 애굽으로 몸을 숨긴 상태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 헤롯은 죄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결국 헤롯은 주전 4년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로 이스라엘 땅은 여러 분봉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침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자,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유월절 명절 행사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 정해진 명령이었는데요. 이 구약 율법에 충실했던 부모의 밑에서 어린 예수님이 잘 배우고 자랐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무렵 유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에 그 해에도 어김없이 초등학생 예수님인가 그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함께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자, 유월절 명절에는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전체에는 한 10만여 명 정도의 인파가 몰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사를 이제 다 마치고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나이입니까? 5학년 정도? 12살이니까. 예. 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함께 하는 무리들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행렬 속에 어딘가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겠죠. 자, 한 번만이라도 어린 예수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만 했더라도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당연히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함께 잘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룻길을 걸어왔음에도 확인을 안 해볼 수 있습니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너무 어른스럽고 의젓하기만 했던 예수였기에 설마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부모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찾았겠죠. 자, 가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백방을 찾았는데 결국 3일이 지나서 어디서 발견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났어요? 안 났어요? 화 났죠. 당연히 화났죠. 야, 인서가 내가 네 아버지랑 얼마나 너 찾은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누가복음 2장 4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헐. 마리아가 속으로 헐 그랬을 것 같아요. 12살 꼬마애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랬을까요? 아무튼 아이를 잃은 줄 알고 걱정한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마리아를 나무라는 듯한 말로 말대꾸를 하니까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이 녀석이 사춘기인가 지금? 저를 죽여 살려. 메시아만 아니었으면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태어났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마리아는 속으로 좀 분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자, 어쩌면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오고 가는 여행길에서 예수가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 거리의 그 화려한 구경거리가 그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도 있었겠고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회포를 풀다가 정신이 팔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갔던 여행길이 초행길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거나 조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12살 배기 개구장이 남자애를 매번 신경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또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태어났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그 어린 애들을 챙기느라 제일 맏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를 꼭 붙들고 따라오지 못한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러 상황에서도 어린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한 부모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맞을까요? 얘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챙겼어. 많이 놀랬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분이 나니까 너 이 녀석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잘 따라왔어야지. 근데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엄한 어린 예수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함께하고 계시겠지 가정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시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관심이 안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 궁금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찾지도 않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아는 이유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형식에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습관적인 예배생활, 습관적인 기도생활, 습관적인 말씀 읽기 등등.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몸과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요. 나는 지금 틀리지 않았고 잘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면서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요,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 정말 친근하게 대화 나누면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요. 찬양할 때는 아까처럼 손을 들고서 기쁨과 감동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헌금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봉사 앞장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런 생활을 매주 하면서 당연히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아.
난 틀리지 않았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안심한다는 겁니다. 안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 없이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잘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 끝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동행한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낯설어도 나와 함께 내 삶에 좀 낯선 환경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졌죠. 충분히. 지금 거의 5년째 다 되어가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가급적 교회 오시면 자리도 한번 바꿔서 앉아볼 필요가 있어요. 늘 앉아있는 고정 자리가 생겨버렸잖아요. 지금은. 여길 떠나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옮겨 앉으면? 정말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이쪽도 앉아보고 맨 앞에 와서도 앉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배가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익숙함보단 어색함이 더 집중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님과 동행할 여유가 너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직장으로 뛰어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피곤해서 바로 침대로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단둘이 조용히 동행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보니 이제는 예수님과도 너무 멀어져서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어색해. 쉽지 않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느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취미 활동에 빠져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조기 축구하러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술도 마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뒷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 찾아야겠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으러 나서면 되겠는데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전혀 경각심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똑똑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꿈꾸는 거.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 그러려면 더 주님과 친해져야 되고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꾸는 꿈을 내가 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의식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도 있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하루 왼종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그 착각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언제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어디 나옵니까? 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보면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이 다 꺾이게 되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 잃어버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면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기력도 없대, 여유도 없대. 말도 안 되죠.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릴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속상해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 제자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자,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들을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지자가 말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믿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를 믿은 것 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만약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성경을 펴들고 메시아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지금 온 메시아는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내 옆에서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나 들어지는 예수였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예수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는 게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잘 배울 수 있을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는,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으로만 그 루틴을 쌓지 말고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오냐?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스케일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아. 믿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대단한 스케일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면 그게 어색하니까 그냥 쳐내버립니다. 아,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닐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막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빙삭의 그 밑에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상대로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언제든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색깔과 스펙트럼을 겸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나의 고정관념 안에만 머물러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자,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좀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취미활동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거 앞세우지 마세요. 그거 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은 안 먹지 않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한 끼는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성경 말씀이 배고파야 되는데 안 배고픈 게 문제예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카톡방에 올려서 자기의 나눔을 표현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훈련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셔서 여러분의 스킬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